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질병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삶의 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요, 더 깊은 의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자포자기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지만은 신을 찾으려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태어나면서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뭔가 도움을 바라고 무언가 나 말고 인생 말고 더 큰 힘이 있지 않는가. 신을 찾으려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도 세워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신을. 그런데 신을 찾다가 다 절망해 버린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신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거 어렵다.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살아있다는 증거한다는 것도 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이 헬라가 원래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그 헬라 찬란한 문명이었고 로마 문명이 지금 거기서 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명과 그런 문학성과 그런 모든 철학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클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다가 절망한 사람. 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죄지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속으로는 선한 걸 사모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나 내 겉사람이 나를 끌어서 죄악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 하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다 나중에는 딱 절망해버려. 나 이제 더 이상 선하게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으로 안 된다. 이런 절망에 처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말하느냐? 따라봐. 자기의 사명을 찾는데 불가능해진 사람. 사람은 다 자기의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뭐 목사님만, 장로님만, 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우리가 가정일 하는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 했어요. 옛날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교황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사명이 있다. 교황님이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는 뭐 교황은 뭐 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나 뭐하고 살아야지, 내 사명이 무엇이지, 이거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발견한 사람은요 학교도 제대로 정합니다.
나는 수학에 공부해야지. 나는 문학을 공부해야지.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지. 사명의 사람 그걸 딱 적용하는데 이거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건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늙도록까지 어떤 때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이게 내 사명이 뭐지. 사명을 찾다가 불가능해진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면 된다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짐이 있다 말이에요. 저들이 신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 본래의 그 마음에다가 선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에다가 사명을 찾는 마음에다가 또 인생에 찾다가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람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리로 오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도 이리로 써야지 않는데 저리 가라 그래. 세상 사람 다 저리 가라.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보면은 어디 껴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저리 가라. 난 모른다. 다른 데 가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그와 같은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7절에 보면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예?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친구라는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능히 알겠느냐? 모른다. 이게 하나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따라 주님께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짐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가정을 이제 안 되겠다. 장래망을 이 세상을 떠나서 미래를 향해야 되겠다. 가도 이 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을 바라보라. 빛이 있는 곳, 십자가 있는 곳.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다다르니까 짐이 탁 떨어져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짐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절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은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종교라는 건 뭔지 압니까? 율법이라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모세오경과 또 뭐 선지자도 준 말씀 이런 걸 다 남김없이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지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도 못 지키면서 지켜라, 난 못 지키면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는 로마서 2장에 보니까는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는 왜 못 지키면서 자꾸 남을 지키라고 그러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지킬 때 실패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볼 때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선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를 받아들이면 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율법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선을 완성시켜 놓았어요. 우리는 그 완성을 갖다가 받으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다. 엄마 아빠가 다 돈 벌어가지고 아들들 대학 졸업 못하면 애따 회사 하나 여기 있다.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예요. 지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가 인류가 평생 애써도 안 될 의를 다 이루어서 여기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대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세상 사람은 신이 어디 있는가? 막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찾아봐도 소양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하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요, 이제 엄마 소, 아빠 소가 새끼 소들을 가리킬 때에 엄마 아빠 소의 멍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새끼 소는요, 멍에가 있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 소가 다 맸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폼만 잡은 거지 하나도 안 무거워. 그래서 그 엄마가 맨 멍에 속에 들어와서 매면은 이건 완전, 이건 공짜야, 거저야. 왜 아멘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이 다 걸머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도 무겁지도 않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멍에라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멍에는 오직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만 믿게 되시면 주님의 공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다 이루어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복종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다 이루신 선 속에 살고 있고, 그 축복 속에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